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양육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잠깐 후면 오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남은 삶을 그래도 조금은 더 정결하게, 조금은 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늘 기억함으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방학을 맞이해서 이렇듯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간들을 통해 저희들이 마땅히 어떠한 부지런함으로 살아야 하는지 일깨워 주시고 더욱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성경에 익숙해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우리 주님께 또 기억되고 칭찬받는 일이라는 거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1월 25일부터 계획된 사무엘 학교가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전국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귀한 형제자매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월 1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라고 또 그 시간을 미뤄주신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에 이러지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러한 시간일수록 저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늘 일깨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모든 시종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찾으셨나요? 네. 죄송해요. 저는 미리 찾아놓고 저 혼자 읽고 있었던 것 같아서 사과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예. 우리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전에 모이는 시간이 그렇죠?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유익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정말 잘못 생각하면 오히려 원망 불평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정말 성경에 더 익숙해져 보는 그런 또 마음의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겠다.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이렇게 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 쭉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생각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랄지 음행이랄지 또 이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랄지 우리 마음속에 책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책망의 시간을 통해서 돌이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고린도 전서는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동일한 시간이죠. 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였고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을 존재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바뀌었어요.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이죠. 구원. 거듭나는 거 하나 바라시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개입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때요? 모른 척 하실까요? 이제 나중에 결혼하시면 자녀가 낳았어요. 뭐 부모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너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그냥 내버려 두진 않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는 모습이 있으면 또 큰 잘못을 하면 채찍질도 하고 정말 옳은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곁길로 행할 때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이 영광까지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영광이 있는데 우리에게 때론 곁길로 행할 때 징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영광까지 주게 하기 위해서 그 정로로 걷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서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벌주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 주시기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남은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갈 때마다 늘 사인하셔요. 내가 곁길로 행할 때 그 길이 아니라고 사인도 주시고 이 환경 가운데 또는 이 마음 가운데 어쩔 때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게 아니라는 사인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 곁길로 행할 때 하나님은 채찍질도 하셔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의 사인을 받을 때 다시 얼른 종로로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많은 서신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해당 교회에 여러 가지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는데 사실은 나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지혜죠. 아, 고린도 교회가 그랬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대. 이게 아니고 이 말씀에 비춰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급받고 생각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 1장부터 16장까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아마 이거 다 살피다 보면 오늘 또 12시가 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표정들이 벌써 안 좋으신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하여간 가급적 12시 전에는 끝내보려고 할 텐데요. 사실 되겠어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 예산을 넓게 잡으셔요. 아, 좀 오늘 또 식사를 좀 늦게 하겠구나. 대신에 영적인 양식은 실컷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밥도 제 시간에 못 먹고 마음이 불편한 것 때문에 영적인 양식도 제대로 못 먹으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밥때가 늦으면 그래도 영적 양식이라도 마음껏 먹어야죠. 감사함으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1차부터 3차까지 쭉 돌아봤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이제 질문은 금세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죠? 그러죠. 2차 선교여행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합니다. 온라인이라. 예. 그렇죠?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이렇게 형성된 교회입니다. 그럼 이 고린도 전서는 언제 어느 지역에서 기록해서 보내셨을까요? 그렇죠.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죠. 예. 이 온라인이라 참 이게 슬프긴 하네요. 혼자 물어보고 혼자 답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들리진 않아도 입모양으로라도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2차 선교여행은 AD 49년에서 52년 동안 52년까지 사도 바울께서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3차 선교여행 역시도 그 지역을 다시 돌면서 교회를 굳게 하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 동안 머물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머무는데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분쟁이 있다더라. 음행의 모습이 있다더라. 성도 간의 소송도 있다더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그러한 소식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을 때 백길로 그 고린도 교회를 잠시 다녀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그 고린도의 3차 여행 때 다시 갈 때 세 번째 너희한테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하기도 했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 큰 걱정이 돼서 이렇듯 서신서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일깨우는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크게 살펴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훈계의 말씀이 있는 거죠. 좀 더 센 말로 책망이죠.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살펴보면 이제 교회 분열에 대해서 책망하고 왜 그러한 분열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거든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될 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소속되고자 하고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가볼까요? 우리 그 부분부터 크게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소속되려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소속되고 사람을 높이는 모습이 있는 곳은 반드시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지금도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없애해 주셨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믿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이 분쟁, 이러한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사람에게 속했고 사람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높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 있죠. 2장 한번 가볼까요?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2장 1장으로 해놓고 1장 읽었죠? 죄송합니다. 네. 이게 참 화면상이어도 다 보이거든요. 표정이. 이렇게 표정이 굳어 계시지? 딱 보니까 제가 1장을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펴보면 그러한 분쟁이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1장 후반절과 2장 모습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철학 이런 부분을 많이 좇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역자의 역할,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3장 고린도전서 3장 이 말씀 한번 봐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잘못 생각했던 게 있어요. 마치 사람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볼로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일꾼이죠. 하지만 그분들도 역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일꾼으로서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잘못 생각하면 어때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쉬운 신뢰로 우리가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상담을 데려옵니다. 그렇죠? 상담을 데려올 때 어때요? 사람 보고 가면 실망이에요. 어떤 분은 참 상담을 잘해두더라. 그죠? 사실은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그분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기도하고 상담을 모시고 가야지 마치 그분이 뭔가를 해줄 것처럼 기대하고 가면 실망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의 모습이 있고 분열의 모습이 있고 어찌 보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씨 뿌리고 물 주는 이십니다. 물론 그 일 가운데 귀히 쓰임 받으면 감사하죠. 하지만 구원의 능력은 주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면 주님 앞에 조금은 더 거룩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을 판단했어요. 왜 판단했을까요? 이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 판단치 않았을 텐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세상 지혜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뛰어났던 사람들인데요. 구변에 능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도 상당히 교만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꾼들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판단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교훈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잠깐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 어렵죠? 그죠? 왕노릇이 3번 나왔는데 왕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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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로 그 영적 교만으로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왕노릇이죠. 교회에서 육신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왕처럼 상당히 영적 교만이 많았던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또 다른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왕노릇 말고 진짜 해야 될 왕노릇이 무엇이냐. 육체를 치는 쪽에서 왕노릇 해야죠. 세상을 짓누르는 쪽에서 왕노릇 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누르는 쪽에서 왕노릇 해야죠. 내가 육신을 갖고 이 땅 가운데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땐 내 육신과 세상과 자신과 생각을 버리는 쪽에서 왕노릇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왕노릇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진짜 왕노릇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너희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겠다. 어떤 사람이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을 치고 자기 생각을 치고 세상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아는 것처럼 이 교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워봤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을 대표적으로 한 단어로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 모습보다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되면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육신을 치고 세상에 대해서 또 자기 생각을 누르는 이런 왕노릇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그죠? 하지만 그런 걸 기억하심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그걸 기억해 주셔서 잘했다라고 칭찬 가운데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쟁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분쟁의 이유가 4가지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쟁의 이유만 설명하신 게 아니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모습보다는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을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5장에는요. 실제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근친상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그러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러한 모습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징계로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특히 청년 때 대학부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신 이유가 전혀 생각지 말라는 그 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이 음행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교훈하고 계시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전서 5장엔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6장도 봐보시죠.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5장에서 음행의 모습이 있었고 또 성도 간에 이런 소송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음행의 모습,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그 지역이 이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신전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신전에서 이 신전 창기들이 성행을 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그러한 습관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행의 모습도 있었고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도 있고 이렇듯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6장에 보면요. 이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이 있죠. 우리 2절 봐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 봐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6절 창기화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5장과 고린도전서 6장 음행과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이런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고린도전서 6장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래도 한 번쯤은 따라해 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따라하시네요. 네.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그러한 음행의 모습,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이제 질의응답입니다. 우리 11장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죄송합니다. 16장이죠. 16장. 16장 17절 한번 봐보시죠. 우리 16장은 안부 인사, 맺은말 인사를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 이 세 사람이 왔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질의응답까지 갖고 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질의응답에 대해서 답하는 모습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결혼에 대한 질의응답이었어요. 결혼하고 또는 재혼하고 또는 이혼하고 독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그 질의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쭉 살펴보면요. 그 답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이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우리 결혼할 때 하냐 마냐, 우리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이걸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걸까요? 물론 그 현안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리를 지키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는데 그러한 현안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에 앞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이에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먼저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7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을 거냐 말 거냐 이 질의응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한 그 질의응답에도 사실은 먹어라 마라 이러한 답도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8장에 하고 계시고 9장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지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희생하셨고 먼저는 본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9장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그것을 캐치하고 내 삶 가운데 분명히 그걸 지키는 모습이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에 가까이 하려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공공 예배하는 가운데 이 여성들이 예배포를 쓰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포를 벗고 평등 사상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질서, 어떠한 위치를 지켜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이번 사무엘 학교 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특강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좀 활용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였어요? 성찬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당시에는요, 성찬을 하기 전에 이 애찬 후 성찬을 했어요. 애찬은 뭐냐면 형제자매들끼리 공동 식사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성찬식을 치렀는데 이 성찬식 전에 애찬을 할 때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풍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풍족한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을 많이 가져와서 먼저 먹고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합당치 않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은사에 대한 문제 있죠. 예언과 방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고린도전서 12장을 볼 때는 그 은사에 대해 다양성,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시고 그 가운데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형제자매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장 마지막에 그러한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데 그중 가장 큰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14장에는 그런 공공 예배에 대한 마무리, 겉면을 정리하고 계시고 15장에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16장은 맨든 말로 이렇게 쭉 정리하는 그러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장별로 정말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전체적으로만 살펴봐도 어때요? 교훈이 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끄덕끄덕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이제 대학생 때잖아요. 공부에 익숙해져 있는 시절인데, 그죠? 이럴 때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고 그러한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담겨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말씀이 있어야 그렇게 살고 싶죠. 그게 성령 충만의 길이니까 어쨌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소신서를 좀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장부터 한 단어 또는 한 절 그 내용들을 살피시면서 나한테 부족한 것들은 채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이 단어와 또 절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시간이 된 데까지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살펴봤고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장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제 안부 인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은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달아놓고 있는 건물 이걸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지고 각처에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러한 모임이 교회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동호회 모습이랑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교회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깨달아서 구원받고 이렇듯 구원받은 무리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의 내용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께서 늘 안부 인사 때마다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은혜를 누려요? 먼저는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처럼 큰 은혜가 있을까요? 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표정이 확 밝아지셔야 돼요. 이렇게 어두워요, 오늘. 정말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에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어떻게 이루어주신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살리려고 본인이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러한 구원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어때요? 구원받고 나니까 삶이 평탄하죠? 그죠? 편안하잖아요. 아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도 없고 얼마나 편안한 길이에요. 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아요.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좋은데 핍박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그러한 시간에도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셔요. 그리고 그런 시간 가운데 나를 오히려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단련해 가셔요? 금과 같이 정결하게 순도 높게 그렇게 단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은혜 하나님. 그렇죠? 나를 불러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영광 주실 것도 은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뭡니까? 잠깐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잠깐 고난을 받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건너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강해졌고 내 믿음이 견고해졌고 온전해 가는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잠시 받는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은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면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일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몸으로 영원한 시간을 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러한 몸으로 영영한 세계에서 살으라 그러면 살고 싶어요? 저는 별로 안 살고 싶어요. 아유, 이 시간 되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죠? 그런데 이러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라고 그러니 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러한 몸이 아니라고. 신령한 몸이라고. 그곳엔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몸이 어떠한 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시간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영생이 오히려 저주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죠. 진짜 그런 몸이면 저도 싫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꿔서 영원한 시간에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냐고요. 내가 주님을 지금 다시 오시는 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셔요. 그러면 사실 그 재림의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이 땅 가운데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은혜고 그렇게 살다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도 은혜고 사실은 우리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일 때문에요.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사셔요. 내가 세상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어느새 내 마음속의 은혜는 점점 식어져 갑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지금은 좀 비참할지 몰라도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재림의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지 않겠어요? 은혜 한 단어만 생각해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그렇죠? 우리 구원받지 않은 악인은 평강이 없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런데 그 평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25절부터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그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는 사람은 평강 가운데 살아요. 뭐 평탄한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장애물을 건널 때에도 그 마음은 평강의 강, 평강의 물결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남은 삶 가운데도 정말 이 성령 충만을 받고만 산다면 평강한 시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강이 한번 딱 지켜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세요. 한번 딱 평강이 유지됐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유지된다. 그런 비결이 있으신 분은 꼭 저한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아봤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법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 평강은요, 유지하는 비결이 따로 있습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큰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가볼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65절이죠. 16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런 사람에게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 없다고 그러세요. 내가 어떠한 가운데 신앙이 힘들어요. 어때요? 분명해요. 말씀 안 보거든요. 말씀 제대로 안 듣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해봐야 도와줄 게 없어요, 사실은. 아니,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는데 힘들지 않거든요. 평강이 지켜지거든요. 근데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힘들다고 그러면 뭘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강이 지켜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우리 예전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어 갖고 한참 이렇게 CD도 팔고 했는데 그거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빰빰 기억하시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요. 어디 다니면 꼭 이 CD를 틀어줬거든요. 저희 애들이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빌립보서 4장 6, 7절은 늘 같이 부르곤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이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도 마음의 평강이 지켜지고 감사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기도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치 않으면서 평강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킬 때 평강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할 때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가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8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제가 역시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18절은 같이 읽죠.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평강의 강이 넘쳤을 텐데 너희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행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 거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물결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평강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평강의 강을 넘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심지를 굳게 잡으셔야 돼. 심지를. 그렇죠? 우리 이사야 26장도 가보시죠.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어떤 심지요?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겠다. 내가 어떠한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내가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행하며 살겠다. 그러한 심지를 굳게 딱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이 평강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그리고 심지를 딱 굳건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가볼까요?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봐볼까요?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예수님이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고 자라나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는 이러한 모습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늘 평강을 지켜주셔요. 환경이 문제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평강을 늘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평강이 깨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죄죠, 죄. 그렇죠? 내가 죄 가운데 빠지고 세상의 마음이 들어오면 이 평강이 분명히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도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평강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요. 죄 때문에 이 평강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 때문에 이 평강을 내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한번 유지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환경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요. 세상 것과 달라요. 그런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평강을 어떻게 깨뜨리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좋거든요. 이 평안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또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 평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다짐해 보셔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좀 암송을 하셔요. 그래서 안 될 때마다 암송 함부로 해보겠다라는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그 두 가지,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체 개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게 합하라 그러셨어요. 실제로 어때요? 우리가 어떠한 나라든 어떠한 모임이든 내부적인 분쟁이 있으면 그 나라는 서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라고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서로 미움과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우리 안에서 분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는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늘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 사실 하나님이요. 먼저는 그러한 마음부터 가지라고 그러셔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늘 살펴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이죠. 그 다음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셔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렇죠?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래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 질투, 그러한 미움, 그러한 분쟁을 버리고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뜻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온전히 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실제로 어때요? 구원 받았을 때 우리 안엔 같은 영이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각기 다른 하나님이셔요? 같은 하나님이셔요. 같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 내 마음에 옆에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가진 동일한 영이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일치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36장 말씀이잖아요. 일치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으니까 마음을 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는 다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동일한 주님을 주라 부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근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에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찌하든지 내 마음을 누르고 미운 마음을 없애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고 하나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 단어, 두 글자, 시작, 복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분쟁하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너무나도 슬프지만 사람들이 다쳐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싸우고 시기질투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자매님이 다쳐요. 옆에 있는 형제님이 슬퍼해요. 그리고 그분이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어때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외치는데 내가 그러한 모습이 없는 가운데 형제자매님들은 오히려 떨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슬프고 두려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로 합하라는 이유가 복음을 위한 삶도 있지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고 또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교회 가운데 온전히 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잖아요. 그럼 그런 교회 가운데 싸매의 역사가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디를 갔을 때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해주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더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막 서로 싸움만 있고 미움만 있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처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야, 이곳은 정말 서로 미움도 없고 안아주고 내 마음의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할 삶이기도 하고 형제자매님들이 온전히 세워 갖춰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분쟁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어찌 보면 교훈적인 그 결론의 말씀 우리에게 딱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같은 말 해라. 같은 뜻 품어라. 같은 마음 가져라.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화면상에 좀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하나 돼서 삽시다. 아셨죠? 진짜 하나 돼야 돼요. 내가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좀 내려놓고요. 좀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17절 17절입니다. 17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17절 안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주장하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거다. 그렇죠?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례가 중요하겠냐 이거예요. 세례는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빼뜨리고 세례만 중요하다 그러면 사실 그건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래요. 실제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기 위해서 부활되셨다. 그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핵심 메시지는 어느새 뒤로 빠져 있고요. 세례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율법의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이걸 하니까 천국 갈 수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빠진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2장 17절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봐죠. 에베소서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걸 알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모르고 교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더불어 하시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실 건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이 교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제를 중요시하지 않고 교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고케 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듯 온라인이지만 이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온라인이지만 내가 집중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 교제로 나를 경고케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라도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이러한 교제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이어도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 교제 시간을 통해 경고케 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깨어 살고 깨어 있는 모습으로 교제에 참여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딱 눈을 보니까 깨어 계셔요. 네. 그런 모습으로 정말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그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이런 교제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늘 일깨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죠. 그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늘 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 그 복음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잖아요. 복음을 통해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신 분 계세요?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럼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그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문을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담을 넘어 들어오면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무신론적이거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진화론적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요. 어떠한 사상들입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뒤적거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유튜브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세상 지혜를 찾다 보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우리 전도서 7장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혜자의 책망은 어떤 거예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혜자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혜자의 책망입니다. 말씀은 늘 진리의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매자는 세상 지혜를 듣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요. 성경이 사람의 저작이라고 하죠. 성경은 사람들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무신론을 펼치지 않습니까? 뭐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영혼이 있냐. 무슨 심판이 있냐. 세상의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천국이 있냐. 무슨 지옥이 있냐. 그게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에 귀 기울이고 살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도 십자가의 도,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으로 온전케 되는 것도 십자가의 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내가 알아서 관계를 맺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저절로 알았던 것도 아니죠. 그죠? 결국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도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가볼까요, 다시? 고린도전서 2장. 죄송합니다. 2장이 아니라 1장 21절. 1장 21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지혜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군사라고 그러죠. 군사. 그죠? 경기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수고하는 농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군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군사는 싸우는 적이 있죠.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내가 싸우는 적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적이 없으면요. 내가 싸울 이유를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군사입니다. 싸우는 적이 있어요.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예요? 세상이죠. 사탄이죠. 또 내 육신이죠. 세상, 마귀, 그리고 자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될 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라면 어때요? 그냥 맨몸으로 싸워요? 아니잖아요. 그 몸을 방어하는 그러한 기구들도 있죠. 그리고 공격하는 기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죠. 믿음의 방패도 써야 되고 앞뒤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보호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 말씀이잖아요. 그 믿음의 검,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라면요. 그렇게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렇게 내가 무장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필요해요? 군사라면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자세가. 그 군대 간다고 간 형제님이요. 아우 나 군생활이 너무 힘드네. 그리고 탈영을 했어요. 어때요? 감옥 가잖아요. 그죠? 아니 군인이라면요. 아 이제 내가 정말 얽매였으니까 내 생활보다는 정말 그 군사의 모습, 자세를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아이고 힘들다고 집에 와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군사로서 싸워야 될 적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러한 자세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군대 안에서 훈련받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기꺼이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참아낸다는 거예요. 왜요? 군사니까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군사한테 필요한 거는요, 나라에서 주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그러한 군인이라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기자라는 인식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돼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법대로 산다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경기자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1등 하려고 400m 트랙을 그냥 가로질러서 달려왔어요. 아, 1등 했다 막 소리 지르고 들어왔어요. 뺨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뺨 안 맞으면.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기자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요.
100m 달리는 사람은 앞으로 100m 그 결승 라인을 보고 달리잖아요. 그렇죠? 결승 라인 없이 막 엄한 대로 달려. 그럼 되겠냐고요. 표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경기자는 절제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그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모든 선수들 그 금메달 따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4년 동안 절제하면서 땀과 피눈물을 흘려요. 절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우리가 이렇게 오전에 지금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내가 이렇게 좀 게을러지는 육신이 있어서 이러한 시간이 없다면 그냥 누워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오히려 주님께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는 시간이다. 왜요? 우린 경기자거든요. 달리고 있거든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러하니 이러한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분명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경기자라면 무거운 것이 있다면 벗어내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면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경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경기자라면 불필요하게 메고 있는 무거운 건 벗어내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냥 막 땅만 판다고 뭐가 자라나요?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그쵸? 우리 누가복음 8장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쵸? 가볼까요? 이 말씀 우리? 이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11절 한번 봐보시죠. 누가복음 8장 1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농부라면 이 씨가 있어야 돼요. 이 씨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씨도 없이 뿌리기도 못하지만 내가 자라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씨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도 우리가 농부라는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냐고. 그죠? 넘치도록 주시지 않냐고. 아니 씨를 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그 씨를 받아서 심고 기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는 수고하는 농부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씨를 충분히 받아서 뿌리기도 하고 내가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 농부라면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수고해야겠다 이런 각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직업이 사실은 부지런해야 되지만 정말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농부예요. 농부. 제가 그 시골에서 자라봐서 하는데요. 정말 그 물이 부족하고 물이 많이 넘칠 때면 새벽 일찍 나가서 그 논둑도 태야 되고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게을리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 농부라면 정말 부지런히 수고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도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신 겁니다.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군사고 그러한 경기자고 수고하는 농부다.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 모습에 마땅한 행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큰일 났네요. 12시가 다 됐는데 일장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요. 다음 시간까지 고린도전서를 같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정말 귀한 교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다시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왜 거리끼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 예수님인데 성경에 그러한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이 고린도전서에도 여러 가지 모습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A4 용지 한 장을 딱 펼쳐놓고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한번 1번부터 쭉 나열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과연 몇 번까지 쓸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배워간다라고 하는데 1번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죠? 먼저는 구원받았다면 이게 1번이 될 거예요. 그리고 2번 이제 뭐 쓸 수 있어요? 2번부터 막히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귀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 전서에만 해도요. 여러 가지 모습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1장 23절에 봤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1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도 형제들아 뭐라 그러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아까 1장 3절 말씀 생각해 봤죠? 그리고 우리 그 서신서마다 1장에 살펴보면 은혜와 평강을 늘 말씀을 많이 하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고 또 나와 함께 교제해 주시는 예수님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봐볼까요? 9절.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시고 내 개인적으로도 교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모임 안에도 계시지만 나와 개인적으로도 교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그 형제자매님들 그 윗마디와의 교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가장 나에게 귀한 윗마디와의 교제, 누구와의 교제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교제해 주시겠다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 교제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교제를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그럼요. 받아들이셔야지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혜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죠? 우리 그 1장 말씀에 쭉 살펴보면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30절 말씀 가볼까요?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30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1장 13절 말씀 가볼까요? 1장 13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높이지 않고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근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떠한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일꾼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17절 봐보시죠.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이제 나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삼아서 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내 자의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그렇죠?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보시죠. 7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뭐라 그래요? 기다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측면이 이 고린도 전서의 1장에만 얼마나 많이 담겨 있습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좀 기억하고 또 외워놓으면 사실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돼 가고 또 닮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설명하시면서 그러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많이 설명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고 그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 많은 말씀들을 고린도전서 1장에 골로새서 1장에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 중에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겠어요. 우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복음에 크게 7가지 기적이 나타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그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저도 다 기억 못해서요. 아니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보시면 돼요. 저를.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요. 이거 언제 다 찾아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요한복음 2장의 그 기적,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그 기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하셔요? 참 기쁨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아세요? 두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죠? 기억하세요? 그게 가나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가나에서 있었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그 기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우리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베세스다 연못에서 고치시는 그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 기적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살리시거든요. 고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그렇죠? 이 오병이어를 설명하시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으셨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려고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 욥기 9장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바다를 밟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지난 동계 수련회 때 배웠던 말씀처럼 이 바다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지금도 밟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파도 예수님의 손 아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통해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걸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소경을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고치시는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 기적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생각이 안 나네. 제가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그리고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고 계세요? 그리고 10장 11절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시죠. 그리고 11장 25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암송해 놓고 또 이러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다 이걸 기억하고 좀 정리해 놓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12시 10분이 넘었는데요. 이제 일장했는데 12시 10분입니다. 다음 목요일 날 좀 2장부터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는요. 그냥 대충 넘길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장별로.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다음 목요일 날 또 이렇게 일장처럼 살피면 또 이거 뭐 다음 여름방학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2장, 3장, 4장, 5장 장별로만 우리가 교훈 받을 것만 좀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장 안에서 나타난 단어와 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보면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좀 정리해 놓고 또 기억해 보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에서 성장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더 말씀에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원래 이 나라를 좀 조사해서 발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님들 조중에. 그죠? 그 발표를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어느 조 가실래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느 조 가시면 좋을까요? 형제님들 중에? 말씀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 몇 조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시죠. 몇 조 가실래요? 말할 때까지 안 할 건데. 몇 조 가면 좋을까요? 1조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표정이 안 좋잖아요, 다들. 밥 시간 다 됐는데 빨리빨리 좀 이렇게 자원하지 이러니까. 그래, 우리 그럼 목요일 날 시작할 때 1조 형제님들이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우리 형제 전사님, 1조에서 예?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이요. 예. 아, 오늘이 목요일이죠. 아, 계산을 제가 잘못했는데요. 큰일 났네.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그 형제 1조에서 발표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리고 고린도전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주에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간 좀 봐봅시다. 네. 어쨌든 좀 그렇게 3차 마무리하고 대집회 이후에는 이제 옥중서신하고 로마행 그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무엘 전까지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조별 모임 시간 때는요. 이걸 좀 해보세요. 우리 그 영상이 있는데 가나안의 혼인잔치 그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한 40분인가 그래요. 50분인가. 그걸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보시고 그걸 보시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지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명확한 말씀인지 또 교훈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 이 영상은 준비가 되죠?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셔도 돼요.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 그거 보시고 그 다음으로 또 하실 게 뭐냐면요. 그게 한 40분, 5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게 이제 1시간 반 조별교제 시간이니까 나머지 한 30분은요. 우리 그 성경의 예수님의 생애를 A부터 Z까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는 엔젤, 수태고지잖아요. 그죠? B는 bird, 탄생. C는 carpenter. 이런 식으로요. A부터 Z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아까 제가 이주원 형제님께 그 성경 파노라마에 있거든요. 그 있는 거를 좀 찍어서 조장방에 좀 올려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장님들께서 그걸 각 조원들에게 좀 보내주셔서 A부터 Z까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요.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정리하면서 쭉 정리해 놓으면 A부터 Z까지 예수님의 생애가 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요.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해보면서.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영상 보시고 한 3, 40분은 A부터 Z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정리하실 때요. 그냥 애우기도 하지만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엔젤, 그러니까 천사의 수태고지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고지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실 것을. 그 부분이 어느 말씀에 있는지 그것까지 좀 정리를 하면서 기억해 놓으면 사실 복음서의 핵심이 예수님이신데 A부터 Z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부담되셔요? 조별 교제 시간에 하세요. 아시겠죠? 조별 교제 시간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 파노라마의 A부터 Z까지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뿐 아니라 내가 추가적으로 알고 있다면 덧붙여서 추가해 보세요.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정리돼서 좀 덧붙이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또 공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으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마무리 좀 더 하고 그리고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쓰셨던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 로마서까지 어떻게든 한번 마무리를 해보시죠.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좀 늦게 끝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시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리도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또 생각지 않으므로 이 교훈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귀함을 생각하고 주시는 교훈들을 생활 가운데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또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님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더욱 축복 가운데 오후 시간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되는 사무엘 학교와 대전도 집회에 저희들이 동참하고 기도로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성경 파노라마하고 가나 혼인잔치 영상은 조장님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조별 교제 때 각 조원분들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닫도록 하겠습니다.